네, 여러분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또 같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좋은 대화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네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그런 대화의 장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전하는 저와의 대화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아, 우리 학생들끼리의 서로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어, 주제로 말씀을 하시든 이 예언 성서 대학에 참여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눠도 좋으시고요. 또 본인의 개인의 어떤 감정, 간증도 이렇게 짧게 짧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8강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는 날인데요. 어제 8장 마지막 부분 잠깐 복습하고 9장 연결시키겠습니다. 자, 8장의 그 끝부분이 이제 둘째 천사 나팔서부터 넷째 천사 나팔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 둘째 천사 나팔을 부는 이 기간은 예, AD 100년서부터 313년까지의 그 일곱 교회로 보면 서문화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어, 로마 제국이 굉장히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순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죽인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하여 이 둘째 나팔의 기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라는 말은 에, 여기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표현할 때 여기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잘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에, 구약에 많은 인용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주는 예. 그래서 이 지금 불붙는 큰 산이 구약 시대는 바벨론으로 표현됐지만 신약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는 로마의 그러한 제국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바다라고 번역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도록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서 로마가 결국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500년을 구가했던 로마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둘째 나팔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476년 소로마 제국 게르만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 캐로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을 괴롭힌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단체나 그 어, 나라나 어떠한 조직체도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그 세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 아닙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말이죠. 자, 셋째 나팔은 어, 어떤 시대에 해당이 될까요? 네. 313년서부터 538년까지 일곱 교회로 보면 버가모 시대에 해당이 되죠. 이 시대는 이제 진리 타협 시대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 공인을 해서 교회에 다니는 일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자기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교회 문지방을 열어놓게 될 때,
그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적 타락에 극도로 달리게 하는 그래서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만 캐토릭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 바로 이 셋째 나팔은 교류직 교리적인 배도와 세속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교회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것에 대한 징계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별은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루스벨, 바로 천사의 장이었던 지도자가 결국 타락하여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이 셋째 나팔의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하고 가톨릭이 이제 이렇게 진리를 벗어 던지는 그러한 과정이 다 뒤에서 이 사단의 그러한 그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쑥이 됐다는 말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쑥. 여러분, 쑥이라는 것은 굉장히 쓰죠. 예. 그리고, 쑥이 한번 식혀지면요,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그래서, 이때 정말 진리가 쑥대밭으로 변화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 쓰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나팔을 우리가 공부했죠. 넷째 나팔은 일곱 교회 시대로 볼 때 두아디레아 교회 시대라고 그랬어요. 두아디레아 시대는 아, 종교 암흑 시대죠. 538년서부터 1517년까지 말이죠. 538년은 로마 교황권, 법안권 형성이 시작된 공적으로 시작된 때고요. 그리고 15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이죠. 자,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 이 버가모 시대에서부터 어두워지던 그 진리가 진리의 빛이 이 네 번째인 두아디라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깜깜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 셋째 나팔에서부터 어두워지다가 넷째 나팔에 가서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는 상태죠. 그래서 넷째 나팔에 1, 달, 그래서 3분의 1과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빛의 발광체들이 다 그 강력한 도전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하신 그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상태에서 오는 그 암흑의 천지가 잘 표현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마치면서 계시록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예고를 하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 재앙 화자죠. 재앙이 이제 앞으로 세 개가 더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심판이 세 국면이 남았다.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것은 더욱 심한 그러한 강력한 경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인도 그랬어요. 자, 넷을 묶고 그 다음에 3을 묶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 개, 그 일곱인에서 이제 넷째인까지는 말이 네 말이 나오죠. 컬러가 다른. 네, 그래서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예, 그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컬러로 네 말이 나오다가 다섯째 인을 뗄 때는 말이 이제 없어지고 다른 형태로 세 인을 해석을 하도록 그렇게 펼쳐졌죠. 그런 것처럼 나팔, 일곱 나팔도 이렇게 에, 첫째 나팔이, 둘째 나팔 이렇게 하면서 그 일곱 교회 시대에 맞게 딱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장서부터 있는 다섯째 나팔서부터는 새로운 그러한 양식으로서 미래를 펼쳐나가는 그러한 심판의 국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9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본문이 이제 다섯째 나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다섯째 나팔이 상당히 깁니다. 네. 다섯째, 여섯째 길게 나와 있습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한 절로, 두 절로 이렇게 치고 나갔는데 이 다섯째 나팔서부터는 좀 그 희한한 존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을 몇 절씩 잘라서 지금 화면을 구성했는데요. 여러분 좀 돌아가면서 뮤트를 좀 어느 분이 푸시고 한 분씩 좀 화면이 바뀔 때마다 좀 읽어주시는 분이 바뀌면서 좀 읽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 먼저 계시록 9장 1절로 3절을 좀 낭낭하게 좀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니, 3절까지 계속 읽으세요. 저가 무저갱을 아니 그 구멍에서 큰 무리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인, 연기. 황충이 인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오케이. 자, 다음 분이 9절, 4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다른 분이 6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초롱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네. 마지막입니다. 다른 분도 한번 10절로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 굉장히 참 그 단어도 굉장히 생경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곱 나팔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 이 어떠한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그러한 정말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살피면 에, 그렇게 어, 한번 딱 읽어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감이 오지 않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섯째 나팔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이제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되죠. 이 다섯째 나팔서부터는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되는데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우리가 아까 계시록 8장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 공부한 적이 있었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뭘 의미한다고요? 네, 이것은 하늘 지도자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하늘의 지도자, 이 별이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누굴까요? 네, 루스벨이죠. 루스벨이 이 땅에 떨어.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을 주도하는 존재도 바로 누구냐? 이 사단이 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오는 것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재난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네. 뭐 욥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막 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치는 것을 어, 목적을 위해서 사랑의 어떤 섭리를 위해서 허락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대실 때에는 사단이 하는 공격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저갱이 나오고요.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황충으로서 표현되고요. 그리고 전갈과 같은 그 쏘는 그런 강력한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에,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부터 이 마호메트가 일으킨 이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졌다는 사단을 상징한 것이고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뭐죠? 무저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네,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저갱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음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창조되기 전에 전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부터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지구가 다시 혼돈과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파멸로 들어갔다가 거기서부터 리크레이션 재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표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고요. 물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 본향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완전히 이 지구의 황폐된 지구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악인들은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 바위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지라 하면서 그 대격변을 일으키는 지구의 파멸 속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고 악인들은 다 땅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는 완전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면서 빛이 곧어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기 전 단계인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그 1000년기 동안에 마귀가 혼자 이 무저갱의 쇠사슬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어떤 큰 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옥과 같은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파멸된 지구 전체가 그러한 상태를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무저갱이, 창조 전에 있었던 무저갱,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일어날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이 지구의 무저갱 같은 그 상태가 여러분 어디에 다시 한번 먼저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 다섯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리고 이 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이 사단의 주도하에 일어나는 황충대와 같은, 그리고 정갈처럼 쏘는 이상한 단체를 이끄는 이 마호메트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대, 그걸 갖다가 무저갱과 같다 혼란스러운 이 땅을 만들고 사단의 사령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다섯째 나팔에다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호메트 이슬람교는 철저한 사단의 교회입니다. 사단의 종교적 그러한 엔티크라이스트적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 마호메트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슬람과 이 기독교와의 싸움은 치열하게 각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에, 이 마호메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만든 창시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별로 제가 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마호메트는 에,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지금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는데, 이 메카의 명문 가문이었던 이 쿠라이시 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둘라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할아버지에 의해서 양육을 받다가 할아버지도 사망함으로써 이제 삼촌, 이 숙부인 아부 탈리브라고 하는 그 숙부에 의해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제 성장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조실 부모 하니까 청년 시절부터 본인이 이제 상당히 독립적인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대상을 따라다녀야 돼. 이 대상이라는 말은 곧 그 큰 상인들이죠. 에, 뭐 비단 길이라고 하는 뭐 그런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대상들이 이리저리 왕래하면서 이 물건을 팔고 하는 일에 비즈니스에 이제 참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그 대상 중에 큰 상인 중에 과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돈도 많고, 예, 어, 여자가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여인인데, 그다 그 여인하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청혼을 하죠. 그래서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3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들이 모두 다 사망함으로써 이제 그 대를 잇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 근데 마호메 씨 말이죠.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세속을 떠났다. 그래서 이 메카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히리산이라고 하는 마운틴에 그 동굴에 가서 이제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다가 거기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뭐 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적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 마호메트는 기독교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또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의 또 선지자로 또 한 사람의 선지자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믹서를 시키는 거죠. 이 바벨론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믹서를 합니다. 사단의 이 전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그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아이를 갖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가브리엘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변장한 가브리엘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마호메트에게 이제 사단이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만났다. 그래서 계시를 봤다고 하고 이 하나의 에, 종교를 만드는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자기 와이프 40세가 저 10살이 많은 자기 와이프를 자기가 경험한 거를 막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최초의 교인을 만들죠. 자기 부인이 최초의 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그 기별들을 나름대로 받은 계시를 전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따라다니다가 70명의 신자를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70명의 이제 신자가 얻게 되니까 힘을 받고 더 포교를 하다 보니까 본토의 신앙과 이제 대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메카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622년 9월 24일. 여기 622년이라는 것은 BC가 아니에요. AD. 예수님 탄생한 지 6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마호메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월 24일에 메카를 탈출하였다가 630년, 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더 많은 신도들을 구축해 가지고 메카성으로 입성하면서 그 자기들을 핍박한 부족들을 힘으로 항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메카를 다시 포교의 성지로 삼게 되는 거예요. 제1성지가 메카고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제2성지가 말이죠. 예루살렘, 지금 황금 돔을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갖다가 나중에는 찬탈해 가지고 거기를 그들의 본토 성지를 만듭니다. 야,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말이죠. 이 사단의 자기의 본고지를 거기다 만드는 것을 보면은 완전 사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 도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지역이 지금 말이죠. 3대 종교의 그 성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대교의 성지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의 성지죠. 기독교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첨예한 종교의 그러한 그 예민한 장소가 그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슬람 사원인 그 황금 도움 사원을 거기다가 만들도록 만든 것을 유지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도 거기에다가 그 황금돔의 사원을 만들어 놓고 그 이슬람의 그 성향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해놨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고요. 이게 이제 사단의 상당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슬람 교회가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대요. 저는 한 명만 데리고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이슬람의 신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알라. 그래서 이제 아랍식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들이 얘기하지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 호칭만 그렇게 할 뿐이에요. 두 번째, 마호메트는 최후의 선지자로 자칭하고 있어요. 마호메트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자기가 신이라고 하진 않지만 선지자다. 알라 신을 섬기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에게 기도하게 만들죠. 이거 얼마나 철저한지 여러분 공항 같은 데도 이 자기들 이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공항도 있고요. 없으면은 그 시간 되면은 이렇게 비단 같은 카페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깔아놓고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야, 참 이 교리는 진리는 완전히 사단적이지만은 그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번 네팔 가서 선교 가다가 아, 그 두바이에 들렸는데 두바이에서 그 마호메트 이 회회교의 그 지도자 거기에 한 지도자를 소개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생활하는 생활을 직접 가서 보고 또 그 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다 봤어요. 봤는데 와 정말 그 진지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 신앙의 그 교리만 떠난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말이죠. 사단이 대단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번 성전을 위하여 싸우는 자는 하늘에서 많은 상급과 쾌락을 누린다. 이 사람들의 구원관이 이렇게 아주 예, 더러워요. 구원관이 말이죠. 구원을 받으면은 남자 위주의 또 그런 표현이에요. 구원받는 이슬람에 이제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70명의 여인하고 같이 살고 눈이 보, 보석과 같은 눈을 가진 여자가 강같이 흐르는 술을 마시면서 구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뭐 이렇게 자살 그 뭐합니까 그 자폭하죠. 비행기를 같이 몰고 가가지고 911 이 이슬람 교도들의 한 짓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러한 상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만약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코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칼을 받을 것이냐. 이러한 아주 종교의 그러한 가장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부활과 심판이 있다. 기독교하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막 뒤섞어 가지고 만든 혼잡한 종교가 바로 이 이슬람 그 종교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이 5째 나팔에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한 시대에 무적인 것 같은 그러한
이 지구를 파멸로 몰아갈 이상한 종교를 일으킨 사단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극성스러운 마음의 종교가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까지 파급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고 정말 엄청난 세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주님을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이슬람권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